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150쪽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청소년 또 청년 어린이 집중훈련이 부산 풍산교회에서 있어서 우리 다수 청년과 또 우리 장로님하고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까지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시면 참 좋겠고 또 19일 날은 다녀와서 바로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1박 2일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인원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0여 명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교회로서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이제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을 좀 받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사실 굉장히 좀 수준을 다 성경이 다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가장 후대의 복음서로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특별한 신성을 드러내는 또 강조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당시 헬라 문화 속에 가장 최고봉의 학문적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고등 종교의 최고봉의 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 그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찬찬히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오래 씹으면서 그 맛을
품위 있게 이렇게 또 음미하듯이 요한복음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으로 그치지 마시고 꾸준히 읽고 또 읽고 깊이 읽어서 특별히 말씀 속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20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5장은 38년으로 정말 어마무시한 시간을 병자로 꼼짝 못하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던 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해필이면 안식일 날 치유를 받았는데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고 가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 오해하고 또 문제를 삼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도 같이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질 때 안식일날 일을 한다고 따질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다, 아버지도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또 당신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드러낸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설명을 쭉 하는 내용이 5장 끝까지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런 말 하죠.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소개한 내용만 보면 그 관계 신학 공부 안 해도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만 보면 하나님을 안 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총 5가지 관계를 5장 끝까지 다 안 살펴도 오늘 본문에만 해도 5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19, 20절에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고 일을 하신다,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보이시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과 하고, 또 이제는 20절에 보면은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일을 보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 일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보고 일을 한 거고, 또 이제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냐, 21절에 나와 있는데,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도 부활 사역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 즉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부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부활을 가능케 하는 분. 그러니까 관계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22절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 권세를 예수님이 위임받아서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관이신데 예수님도 심판을 위임받아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까지 그 심판의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어떤 관계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기 때문에 23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공경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최고의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떤가? 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고 부활도 심판도 하시는 분이니 마땅히 공경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 2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끝에 그렇게 적혀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보이는 당시에 2000년 전에 오신 성육신 하셔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섬기죠. 크리스마스 때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도 경배하지 못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보여줘도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교회나 보이는 목사님도 잘 못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가? 절대로 못 섬깁니다. 절대로요. 그러니까 한 말도 말을 다 판단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는 건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몸에 권한을 위임받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뛰어나서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아들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 24절부터 29절에 총 망라된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또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대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부에 따라서 믿으면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게 오늘 끝절까지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딱 심판에 최고 권위를 가지신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 이 내용만 보시고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그냥 성탄절 하루만 딱 막 섬길 분이 아니구나. 그 4대 성인이 아니구나. 이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인생의 생명 여탈권을 다 쥐고 계신 옥황상제 위에 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모든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이면서 부활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런 예수님을 마땅히 섬기고 나의 구원자로 또 주님으로 모셔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육신의 눈만 뜨고 내 좋은 것만 땡겨서 쓰고 버리고 그렇게 하찮게 하니 이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신령한 눈,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으로 되는 일을 볼 수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다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이런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이 꼭 되셔서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읽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21절 여기 우리가 읽었는데 성부 하나님도 부활 사역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부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거기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한다 이런 사람들을 살린다 할 때 이 원한다는 것은 원함이 뭡니까? want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갖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고 또 그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면서 나의 것으로 소유를 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허락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 안 한다고 그러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또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를 잃었다면 결국 다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뭐 여러 지나가는 말이 있지만은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여러분 건강 잃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심판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예수님이 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여러분 정말로 향한 심판의 권한이 아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23절에는 그래서 이런 분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리고 24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존재가 산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런 살 기회가 언제냐? 곧 이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언제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때 이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을 기회는 지금입니다.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기회요 선택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 잃으면 다 잃는 거고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일체 다른 기회가 없다. 완전히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지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혹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다 잃은 것인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것 다 없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위대한 선택을 하셨으니 그 위대한 선택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쁘고 일평생이 만족되는, 또 늘 즐겁게 살아가는, 활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